할렐루야. 성령님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사모합시다. 인정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실 걸 믿고 천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참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목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와 수탈에서 벗어난 지 벌써 79년이 지났습니다. 해방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 그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때의 감격이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박서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종을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장로님, 목사님 막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그렇게 기뻐했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공출하려고 쌓아놓은 곡식이 엄청 많았는데 그 곡식 가지고 떡해 먹고 밥해 먹고 늘 먹었대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준다고 공출해 놓은 소를 잡아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눌려서 살았으면 그렇게 참 기뻐하고 그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해방된 우리 민족은 그대로 영원히 정말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 후에 문제가 계속해서 터집니다. 나라 안에 갈등이 많고 혼란이 자주 일어나더니 결국은 5년 만에 6.25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전쟁 고아와 과부들이 넘쳐나게 되고 온 국토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종전이 된 지 71년이 지났는데 그럼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일제 강점기 때도 있었던 예배의 자유까지 박탈당한 채 숨막히는 독재 체제 하에서 신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경제 번영을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안목으로 보면 너무 죄의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과 마약과 각종 범죄와 동성애 또 가정위기에 저출산에 자살률이 얼마나 높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서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어린 시절이요 정말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주 풍족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과연 자유하고 있는가? 참으로 자유하고 있는가? 한번 짚어볼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방황하고 신음하고 불행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요. 아픈 줄 모르는 병이 죽을 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죄의 노예, 불행의 노예, 타락의 노예, 절망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는 자유로운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죽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뭐 할 말 다 있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아니 무슨 자유를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자유? 왜 자존심 상한다는 거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아이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한 민족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나 노예로 살았단 말. 그 외에도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적용받치고 종살이 몇십 년 수없이 많이 한 것을 역사에서 똑똑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무슨 종이냐고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와 교만이 꽉 차 있고 이 마음에 메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뭐 자유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자유를 얻어라, 참 자유를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주님이 약속하신 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첫째는 아들이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요? 아들이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고 아들이 자유케 해주어야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이 우리는 자유롭게 산 것 같아도 제약을 받고 있어요. 병들면은 자유하지 못해요. 내 발로 걷지도 못하지, 하고 싶은 것도 못하지. 병들면은요 폭이 좁습니다. 무지하면은 자유하지 못해요. 모르면은 답답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컴퓨터 모르면은요 답답해요. 저도 잘 모르니까는요 늘 사모한테 불러갖고는 올라와서 좀 가르쳐달라. 외국을 어쩌다 나가보면은요 외국말을, 스페니시 말을 모르니까는요 다 소음으로 들리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모르면은요 자유롭지 못해. 가난해도 자유롭지 못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피에 쪼들리면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이는 나라에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죽은 평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자유, 이 자유는 어떤 성격의 자유를 말하는가? 그런 차원의 자유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참 자유는 잘 살고 못 살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나 어떤 환경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분이 죄인이에요. 실제로 죄에 매여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지만, 평화를 선물로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슬픔과 탄식의 동산이 되고 불행과 고통의 동산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러 왔다 말씀을 하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에 빠져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스스로 손으로 당겨 올린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쳐가다 거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어떤 의지로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발전이 돼서 윤리와 지식이 있고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첨단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과학기술이 죄와 저주에서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119를 불러야 되는 것처럼 이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을 지고 고난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고달파 지친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요 우주적인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이 두 인격체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격이 하나가 되려면은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찐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고 없는 찐빵은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아무 맛탱이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안고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반듯한 부부가 되죠. 그러나 그 부부관계가 계속 건강하게 잘 지속이 되려면요, 따끈따끈한 사랑이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하고 변질이 되고 그러면은요, 사랑 없는 이 혼인관계, 이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인내도 한계가 있지. 그냥 참고 견디고 그러다 사랑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결국 깨지고 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도 바로 그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은요, 그 안에 따끈따끈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그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유케 한다, 그 말씀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유케 된다,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지 않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곁에서요, 또 뭘 그냥 무슨 일 났다고 막 울어, 또 울어. 울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거기다 머리털까지 그냥 풀어헤쳐가지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리고, 예수님 발에다 또 입까지 맞추네. 그리고 향유를 다 부어드리네요.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가만히 계시면서 그 모든 사랑과 섬김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지 않느냐?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어.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다 쏟아 붓지 아니하느냐?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시몬, 너와 이 여자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 여자는 많이 사랑하고 너는 사랑이 메말랐어.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 거야.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에요. 사랑 없는 믿음은 변질된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가 연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시몬은 식사 대접은 했지만은 사랑이 없으니까 뭐 준비가 있어요, 무슨 뭐 정성이 있어요. 아니,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그것까지도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 다 쏟잖아요. 자기 정성과 자기 소유와 순결과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쏟아 부어드렸어요. 믿음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늘 점검해 봐요. 주여, 뜨겁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그 여인처럼 주님 생각만 하면은요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고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주여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다 같이요. 주님 앞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지금 생명 바치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말이라도 주님 내 생명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주님이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뭐 아까울 거 있겠어요? 내 인생 송두리째 다 주님 것인데. 사랑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선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초창기는 우리 집사람이 엄청나게 나한테 고분고분했어요. 아주 고분고분하고 상냥하고 뭐 큰소리 말대다 뭐 그런 거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한 50, 60 이렇게 지나가니까는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요. 무슨 여자들에게서 뭐 남자 호르몬이 나온다 하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는 목소리가 커지고요. 아이고 이런 말은 안 듣기를 바랍니다. 막 그냥 잔소리가 그냥 보면은요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뭐 그래요. 그래도 저는요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 나한테 잔소리한 줄 알고 말이죠, 우리 애들이 옆에서 말이죠, 엄마가 아빠를 안 사랑한 줄 생각하다 큰일 나요. 이 세상에서 나를 예수님 땀으로 생각한 사람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천하고 길이 없고 멸시를 당할 때 우리 집사람이 부잣집 다 놔두고 나를 선택했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초창기에는 뭐 이혼한다고 몇 번 말을 나한테 했지만은 그때는 다 해본 소리고, 뭐 지가 이혼해봐야 갈 곳이 어디가 있어. 사실은 같이 따라 살기를 잘했지.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고 내게 집중하고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 네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잔소리에도요 음악 소리 같이. 주여 치매 걸리면 잔소리도 못할 텐데, 형제요 그럴 텐데, 아니 잔소리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정신이 총총하니까 그러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자유예요. 자유. 이래도 아름답게 보이고 저렇게 좋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자유란 말이야. 그리고 둘째로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셔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나를 얼게맨 모든 쇠사들에서 다 풀려나게 된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그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유할까? 어떻게 하면 참 인생으로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헬라의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사상사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수많은 저서가 나왔어요. 수많은 이름 있는 학자들이 일어났어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밝혀주는,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부터 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철학자가, 플라톤은 이 헬라 철학의 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신이 와서
모든 것을 명백하게 다 밝혀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철학으로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를 누가 정복했어요? 나중에 로마가 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큰 소리를 쳤어요. 아, 너희들 수백 년부터 철학을 공부한다 그러지만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우리가 다 힘을 가지고 너희를 정복했잖아. 진리가 소용없는 거야. 그리고는 법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헬라를 정복하고 온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육신인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죄수로 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뭐냐? 그 말은 비웃는 말이에요. 진리가 너를 살려주냐? 진리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냐? 비웃는 말이죠. 로마는요, 힘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세력을 신으로 삼고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평화도 힘에 의해서 나온다. 경제도 힘에서 나온다. 모든 것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힘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해야 한다는 그런 힘의 논리가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실 오늘 현대 사회까지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봐보세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할 사람은 여러분 중에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힘을 가져야죠.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쁘냐, 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얼마나 능력 있느냐, 그런 걸 따지고 결혼을 하지. 내 상대자 될 사람이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참된 것을 찾느냐,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고민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무시해버려요. 힘을 가지면, 실력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다 살림 차리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결혼한 대로 말이죠.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말이죠. 실력이 있으면 좋겠다. 또 인류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진리는 나중에 알면 되고 우선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외국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인류대학하고 그것이 우선이지. 실력만 가지면은 잘 살 수 있고 떵떵거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요, 저도 우리 손자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제가 만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공부도 잘하고 이쁘게 잘 크고 행동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붙여야 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실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말씀을 사랑해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라. 자꾸 잔소리를 하는. 그런데 며칠 전에는요, 아주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손녀에게 문자가 왔는데 할아버지 그러면서요, 아니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주 컨디션도 좋지 않고 시험 준비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마음속에 아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할아버지가 기도하라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성령님, 제가 부족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시험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아니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잘 나고 실수도 전혀 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으로 다 시험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 채점을 하더니 말이죠, 아니 불러가지고 특별히 칭찬을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할아버지 경험했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그래서는요, 얼마나 제가 그냥 배부른지 말이지. 그래도 그날 저기 먹기는 먹었습니다만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우리 손자한테 계속해서 제가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 애가요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손녀가 참 얼마나 감사하니. 네가 어느 대학 들어가도 그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일찍부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이죠, 힘이 우상이에요. 예?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이 시대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리, 그 진리가 뭐냐? 예? 진리를 비웃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도 그렇게 살겠느냐? 바로 그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자랑했던 로마도 결국은 멸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에 가보면은요, 옛 유적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그렇게 로마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 로마가 지배했던 중세시대에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콜라 철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스콜라 철학은 수도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 모든 이 세상의 대학들의 시작은 바로 스콜라 철학,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신학인데 성경의 절대 진리를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절대 진리를 강조를 했는데 로마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진리를 강조하는 이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혼란한 시대를 쭉 거치다가 그 다음에 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독일의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사상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지금 현대까지도요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이 헤겔이라는 사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다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 말이 이런 사람이 있는갑다. 그리고는요 그 사실 다 이해도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쭉 보니까 말이죠, 이 공산주의도 이 헤겔에서 나오고요, 지금 종교다원주의도 포스트 모더니즘도 상대주의도 동성애 인권 사상도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그 사상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사상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겔의 이 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반합이라고 하는 논리,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대학교 때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죠? 모를 거예요 아마. 정반합의 논리로 그것을 설명해요. 어느 정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작용을 하다가 대항하는 반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정과 반이 계속 둘이 부딪히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합해가지고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다른 어떤 합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역사는 발전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변함없이 계속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를 절대로 강조하지 말라. 절대를 강조하는 것은 그건 억압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있네. 이 얼마나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은요, 이 말하면은 뿅 가버려요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나름대로 인정을 한다. 이것이 말해 종교계까지 파고든 거예요. 그때 유럽은요 전부 다 기독교가 다 지배할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절대 종교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지. 다른 민족을 보면 다른 종교도 다 있던데, 다른 진리도 있던데, 우리가 좀 이 문화가 다를 뿐이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이듯이 종교도 나름대로 다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만 절대자가 아니고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토속신들도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우리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그래 다 서로 인정하고 종교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바로 이게 혼합주의. 이것이 바로 신학계의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는 급기야는 종교다원주의를 신학계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다 중요한 것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DNA, 핵심적인 것을 오염시키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서 유럽의 교회가 싸그러나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문화적으로도 절대는 없다. 사람이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렇게만 한 거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소수자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남자 사정을 더 잘 알고 여자가 여자 사정을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둘이 만나 동성끼리도 살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신학적인 바탕을 두고 말이죠. 신학계에 파고들면서 이것을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계속 지금도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싸우고 있지만요 벌써 미국과 호주라든가 유럽 이런 데가 다 넘어갔어요. 예, 목사들 가운데 호주나 미국에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끔찍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말이죠 딱 동성애 게이가 말이죠 나와가지고 예수님 자리에서 딱 노래 부르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를 유럽이 말이죠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영적인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무기력하고. 왜? 진리가 변질돼 버리니까. 그리고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유력한 정치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요 나는 동성애 찬성합니다. 소신 발언을 하대요. 아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고 했는데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소신이래요. 나는 인정한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현대인들은 더 많이 타락해 들어가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마약과 범죄와 자살 충동과 절망의 늪과 가정 해체로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간단치 않은 것이 말이죠. 다 이런 사상과 철학의 배경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정말 진리를 과연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진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이렇게 비웃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 말미암아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 율법을 늘 이렇게 외우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율법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율법을 그래도 주신 것은 정죄를 해서 절망하게 만들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말이죠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진리를 모르고 율법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진리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법이에요. 누구든지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고, 허물을 또 덮어주어서 좋을 것 같으면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충고해서 좋을 것 같으면 충고도 하고,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요, 이 진리가 없으면 율법만 있어요. 정의가 살아야만이 또 교회가 산다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휘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 누구나 진리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랑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시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여러 분야에 들어가서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인생 살면서 다 속아 넘어가. 나중에는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속더라도 말이죠, 내가 선택해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도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리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늘 주님과 깊이 사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특징이 무엇이냐, 특별히 무슨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요, 속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진리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한다는 것은, 진리 아닌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버림이 없는 사람은 택함도 없는 거예요. 늘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하는데 뭐가 진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계명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목숨 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지.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죠. 그런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의 자손은요, 대대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주여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지 않을지라도요, 정말 진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미안할 정도로. 아멘도 하나님. 진짜로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집에 거할 때 자유합니다. 어디 있을 때요?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자, 성경은 이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가정은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있어야 가정이 안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가정이 있어도 집이 없으면 불편해요. 참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언젠가 우리 집을 마련해야지, 자기 집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모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집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어딜까? 내 영혼이 거할 집, 아버지의 집. 그 집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저 천국 거룩한 예루살렘 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요, 아버지의 집인 성전 생활을 기쁨으로 잘 하다가 언젠가 주님 계시면은 영원한 그 아버지 집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그 우리의 신앙의 소망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한림 찬양대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소망의 찬송을 드렸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천국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생각을 하면 너무 좋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천국 갈 때 탈락된 사람 없기요? 다 저 천국 가서 함께 모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말씀을 했어요. 종요,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영적으로 아들은요, 집이 편해, 자유로워. 모든 거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격려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다 성전에서 준비하면서 천국을 연습하며 천국을 누리다가 다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누가 가져가면은요, 억지로 교회 와 앉아있어. 그리고 몇 년 동안 다닐 수 있어. 직분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결국은요, 이 아버지의 집하고 맞지를 안 해. 뭐가 트집이 생기든 트집이 생겨. 그래가지고는요, 스스로 말이죠. 에이,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못 가. 뛰쳐나가 또.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화끈하고 굉장히 그렇게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집은 그렇게 하지 마.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한 탐험가가 외국을 여행하면서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이제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를 시장에 가둬가지고 배를 타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요.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시장을 가끔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 중에 한 마리가 유난하게도 막 시끄럽게 그냥 막 구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막 못 견디겠다는 식으로 그냥 막 시장을 발톱으로 막 핥히고 막 머리로 그냥 막 그냥 들이받고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막 푸닥푸닥 자꾸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요, 시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가요, 보니까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만하다. 그리고는 창공을 향해서 높이 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보니까는요, 그 새의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 버렸구나. 이제 잊어버렸어.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 말이죠, 아니 그 날아간 새가 말이죠, 휙 다시 날아오더니 배 가판 위에 그냥 툭 떨어지듯이 쓰러지는 거예요. 보니까는 날개도 축 처지고 그냥 지칠 대로 지쳐있고, 가슴을 만져보니까요, 새가 숨이 차가지고 말이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세장을 벗어나서 자유다 하고 나가긴 나갔지만 그 망망대해인데 발 붙일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먹을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쉴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안 돌아오면은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답답하다고 시장을 뛰쳐나갔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망망대해서 그 세계에 있어서 이 시장은 감옥이 아니라 구원선이에요. 유일한 안식처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전 생활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자유다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지만은요, 그 결과는요 꼭 그 새처럼 되는 거예요. 꼭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밖에는 남지 않고 몰골이 아주 불쌍하게 돼가지고, 그래도 택함 받은 사람은요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또 돌아오지.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성전 생활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과 참된 안식과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으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다가 영원히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실증내지 말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영원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